함께 올려 드립니다.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수많은 생각들,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헛된 생각과 헛된 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 안에서 근심함으로 성령에 이르는 역사가, 기쁨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7장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낸 서신이지요. 첫 번째 서신은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부패하여지고 주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말씀을 인하여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하는 근심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죄악을 버리고 세상의 악함을 버리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되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디도를 통해서 서신을 보냈거든요. 근데 디도가 다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갔다가 들고 온 서신은 기쁨의 서신, 그들이 되돌아섰다, 다시 그들이 돌이켰다, 다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 바울이 전한 그 주의 말씀, 그 서신을 붙들고 그들은 주님 앞에서 근심했던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들의 잘못 돌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릇됨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왔다 라는 그것을 인하여서 바울이 너무 기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근심은 다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근심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면 결국엔 두려움에 빠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결국에는 그 근심 안에 가두고 그 근심이 자기를 삼키도록 스스로 그는 점점 우울해지고 점점 어둠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심, 세상으로 말미암는 근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왜 근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근심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오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깨달아 알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을 아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돼요? 그 근심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근심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게 되어지고 이후에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주님의 기쁨이 어떻게 그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근심에 빠졌을 때 성도는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근심이 나를 끌고 가도록 그대로 나를 방치하면 이 세상에 속한 근심, 죄악의 근심은 나를 근심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우리가 그 멈춰서고 주님을 기억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그를 근심 가운데서 건져요. 그래서 그를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주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근심과 걱정들, 그것은 빌립보서에도 나오는데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또한 해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그래서 근심이 안 찾아온다라고 말하잖아요. 근심이 찾아온다니까요. 걱정거리가 찾아와요. 위험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성도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대하여야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라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 속에 근심이 계속 찾아올 거예요. 죄로 말미암는 근심도 있고 세상에서 일이 벌어지는 않아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것처럼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식을 향한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처럼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라. 주 앞에 나아가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자녀가 갑자기 오늘 막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짐 구하면 당장에 내게 물질이 생기고 모든 마이너스 통장이 다 플러스 통장으로 바뀌고 그리고 갑자기 말씀 크던 아이가 확 바뀌어가지고 착하고 정말 성실한 바뀌느냐? 그러진 않아요. 성경은 뭘 먼저 말하냐면 나의 구원을 말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누구를? 나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근심과 그 걱정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 자체가. 물질적인, 경제적인 문제 자체가 근심이 돼요. 그 근심은 세상에 속한 거거든요. 결국엔 그 근심은 나를 끌고 가서 근심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요. 절대 연하지 못합니다. 계속 그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치만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를 세우고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주님은 나를 통하여 그 자녀, 그 근심, 물질적인 경제를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게 하냐면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왜 근심에 사로잡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1차적으로는 저거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두렵죠? 내가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왜 내가 해결을 하지 못한다 생각하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내가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이루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래서 자녀를 방치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노동력을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인생이 착각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자녀를 고쳐버리겠어.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겠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근심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미 자녀는 그러한 문제 속에 나의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는 그 속에 빠져 있는데 이미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나요. 내가 그걸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우울함이 나를 지배하죠. 자녀를 보면 먼저 웃어줘야 되는데 웃어줄 힘이 없어요. 보면 한숨만 나와.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면서도 힘이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도 일은 하는데 뭐 마이너스 통장은 줄어들진 않고 계속 빚은 쌓여져만 가고 있는 것 같아. 더군다나 요즘엔 더 힘들고 어렵잖아요. 전체적으로 힘드니까 누굴 원망하고 여길 원망하고 저길 원망해 보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더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워. 미래를 보면 앞을 보면 이 나라의 앞을 보면 더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노답이라는 거죠. 자녀들이 지금 보면 세상에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든 끌고 가고 싶은데 이대로 세상에 놔두면 답이 없어. 세상은 더 악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 내가 문제가 되어지면 내가 1차적인 문제는 자녀나 경제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문제가 되어 내가 이미 내가 수렁에 빠져갔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순간 성령님은 분명히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싸움은 뭐냐면 내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싸움이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생겨요. 절대 주님께서 저로 내 자녀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건지시라는 믿음. 이 나라 경제와 사회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내가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진짜로 어렵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이 모든 삶 속에서 나를 건지시려는 그 믿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길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바로 세우시리라. 바로 이끄시리라.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시리라는 그 확신이에요. 그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셔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자녀가 불안한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방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계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어 주실 거라는, 이루셨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1차적으로 변화시키고 내 안에 확신과 기쁨과 평안을 줘요. 왜요? 아버지께서 하실 거냐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분이에요.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 내가 자녀를 향해 뻗는 내 손에 그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근심과 걱정의 노예가 됐는데 어떻게 온전하기를 바래요. 내가 이미 걱정과 노예 속에 빠져서 물질 때문에, 경제 때문에, 사회 이런저런 환경 문제 때문에 내가 그 근심과 두려움의 골짜기에 빠졌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안 돼요. 해결이 되고 있어도 나는 이미 두려워요. 잘 돼도 두렵고 안 돼도 두려워요. 나가 이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세우면 되니까요. 그 문제 앞에, 그 두려움 앞에, 걱정과 근심 앞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믿음. 그리고 내가 그 어리석음과 악함 가운데 빠졌던 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회복하는 그 은혜를 주님이 주셔요. 그때 성도가 온전해져요. 그러면요, 바울의 고백처럼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더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물질의 문제, 성적인 타락, 우상숭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다투고 타당을 나누고. 그렇지만 문제 그 자체는 해결할 수 없다니까. 왜요? 사람이 문제예요. 왜 그런 문제들이 생겼냐면 사람이 고장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고쳐져야 돼요. 하나님이 고치는 건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바꿔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요.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근데 내 손 밖을 떠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 근심 속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절대란 말을 쓰면 위험하다는데 다 여기서 쓸 때요. 절대 안 된다니까 그건. 회복이. 바꿔야 돼요. 나를 누구 앞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두세요. 자녀를 걱정되고 근심되면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내가 1차적으로 변해요. 반드시 변해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고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식이 망나냐? 에? 지 맘대로 막 살아. 근데 이 아이한테 이 아이가 차 사달라면 차 사주고 오토바이 사달라면 오토바이 사주고 뭐 해달라면 뭐 해주고 돈 달라면 돈 주면 이 아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많이 차이가 되겠지. 정말 위험하고 오토바이 타다가 못 풀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마약하고 술 마시고 돌아다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아이한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 지혜로운 아버지라면 먼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를 고치겠지. 그 아이를 바꾸겠지.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아이를 바꾸겠죠. 애가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도의 삶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의 문제예요? 그들이 다투고 있는 여러 가지 벌어진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사람이 변질된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그래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요.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예요.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환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환경이 영향을 미쳐요. 그치, 환경 자체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이 문제잖아요. 사람의 문제잖아요. 사람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누가 만들어내요? 사람이 만들어내죠. 사람이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쳐져야 된다고. 아무리 인생들이 좋은 계획을 세워보세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라고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망가져요. 오늘날에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전했어요. 예전에 정말야 불과 100년 전 만에 우리나라 얼마나 더러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진짜 더럽었어요. 요즘에 다 화장실 다 양변기 놓고 앉아서 좌변기 놓고 다 사잖아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냥 푸세식이었어요. 응가면 풍덩. 요즘 비대잖아요. 그때는 진짜로요. 책 뜯어가지고 신문지에서 책 구겨가지고 화장실에 갔어요. 불도 안 들어왔다고요. 한밤중에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혼자 못 가. 배가 아프면 같이 가야잖아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학교도 그랬어요. 지금 오늘날에 그런 곳이 우리나라에 없진 않겠지.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집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다 좋아졌잖아요.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어요. 사람도 좋아졌어요. 그때는요, 대문 열고 살아도 도둑놈 안 들어오더라고요. 옆집 숟가락 명지 알아도 도둑놈 안 들어오더라고요. 애가 막 밤늦게까지 남의 집에 가가지고 막 몇 킬로 떨어진 동네를 건너가서 한밤중에 돌아도 걱정을 안 하더라고. 친구랑 같이 집에 오니까 자고 온다고 해도 걱정을 안 하더라고. 오늘날 어때요? 오늘 어때요? 뭐가 문제죠?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이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병들었어요. 환경이 좋아짐과 함께 사람도 건강해져야 되는데 사람이 병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좋아지는 환경은 어떻게 오히려 더 파괴되기 시작하죠. 내가 개인적으로 누리는 환경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전체 지구적으로 환경이 파괴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환경을 살리자고 사람들이 별별 일을 다 하지만 환경은 안 살아날 겁니다. 인간이 안 변하니까. 더 악해지기 때문에 더 망가질 거예요. 자기 욕망 때문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미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3차 대전 안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좋아지면 어쩌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부실 거라는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처럼 3차 대전, 1차 대전과 비교도 안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자리에서 죽어요. 사라질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폐허가 될 거예요. 폐허가 되면 회복하기도 어려워요. 예전에는 1차 대전 폐허가 돼도 해요. 농경지나 그런 곳이 많아서 나무가 나고 막 먹을 게 나잖아요. 그렇지 요즘 어떻게 해요? 인간이 살만한 곳 다 세미 콘크리트로 다 메워버려가지고 먹을 게 없어진다. 1차적으로. 그런 거야. 딴 곳으로 많이 왔지만 오늘날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 근심과 걱정 속에 사로잡히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누가요? 바로 내가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한 그 근심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근심. 누구? 내 영혼과 우리들의 나의 믿음과 신앙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것을 따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건 절대 다르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근심을 할 때, 걱정을 할 때.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죠.
거짓을 하려거나 가리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제일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리스도 가운데 제일 문제는 뭐냐? 부정직해요. 그리스도인이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꼭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모르겠어. 그렇죠? 목사도 여기 앞에 서니까 목사 같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 저게 목사인지 누군지.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책을 주문했는데 제가 이제 다른 거 책을 샀어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원어집이 나와서 계속해서 그걸 사는데 근데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그 출판사에 제가 옛날 일이니까 뭐 수년 전이니까 제 카드 번호하고 그 책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주문하도록 제가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번호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제 카드 번호. 가지고 그 책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책이 왜 왔냐? 내가 책을 딴 데서 구입을 했다. 그러다 어떻게든 언성이 높아졌거든요. 바로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당신이 목사냐? 내가 왜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그 책은 책값은 그대로 지불하고 구입하겠다. 내가 미안하다. 그 나중에 그걸 문자도 보냈어요. 내가 소리를 지르고 언성을 높여서 마음을 상해서 정말로 미안하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책 그대로 구입해서 2개. 그래서 갖고 있어 똑같아요. 하나는 또 다른 건 줬는데.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목사인 줄 알았으니까 목사처럼 안 보인다고 내가 언성을 높이니까. 그렇게 언성을 높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도 제가 장로님을 알거든요. 책을 파시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좀 이렇게 정직하고 좀 같은데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때론 내가 목사이지만 목사 같지 않은, 장로이지만 장로 같지 않은, 정말 예수를 믿지만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선 가릴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선 가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 연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를 세우라고요. 자꾸 사람들은 말했죠. 남의 눈에 티를 보자. 그렇지만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의 문제를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문제인 거예요. 남의 문제는 잘 알아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렇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관적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나의 문제는 뭐냐? 내 문제를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타인이 얘기해주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엄청 나빠요. 상한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남의 티는 보지만 내 눈에 뒷볼을 못 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 눈에 들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눈에 들보를 꺼내어 나로 보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리고 주님은 그 앞에서 그 문제를 푸셔요. 그리고 어떻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서 하는 변심은 나에 대한 내 눈에 들보를 주님이 꺼내주시기를, 주님 앞에서 꺼내놓고 해결되기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자꾸 모든 사람들이 다 남이 문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 남이 문제라는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다 내가 문제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 다 목사님 문제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 향해 다 여러분 문제야. 여러분도 서로가 다 향해서 서로가 다 문제래.
서로가 다 손가락질하면서 다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50명 있는데 서로가 서로 향해 다 모두가 문제예요. 나만 문제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 혼자서만 문제가 아니고 49명은 내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다 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문제? 내가 문제야. 내가. 우린 서로가 내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는 거죠.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자꾸 남의 문제를 끄집어내더라고 저도. 근데 진짜 문제는 나예요.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안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나의 문제인 거지. 그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의 문제. 정죄하는 나, 그를 용납하지 못하는 나,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 그의 잘못만을 보는 나. 그 모든 것을 품어야 할 나의 그릇돈을 보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눈에 들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를 세우기를, 주님께서 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에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잘 됐어, 한번 맞아봐 이게 아니고요.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은혜로 그를 어떻게 해요? 덮어주십니다. 주님이 은혜로 그를 덮어주세요.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자에게 따스한 이불로, 털 이불로 그를 덮어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주님이 지키시기 시작했다. 아까 맨 처음 말했던 거예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지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고민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근데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걱정되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예요.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주님 앞에 확실히 붙들리면 주님은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요.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오늘 사랑 우리들이 그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나이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망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기쁨을, 평안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까? 주님이 하실 것입니까? 주님 안에서 근심하세요. 주님 안에서 걱정하세요. 주님께 내려놓으시라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라고. 주님이 온전케 하실 걸 믿으십시오. 주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흔들려요. 이 믿음은 안 흔들려요. 이 믿음의 확신은 안 흔들려요. 가끔씩 약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성령님 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게 있어. 믿음의 확신. 결코 하나님은 놓지 않으실 거고 응답하신 주님은 반드시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 찾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욱 붙들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굳세지거든요. 그냥 주님이 잠깐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그 확신에 더 굳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은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정말로 주님 확신을 줘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껏 했던 세상의 근심과 우리 내가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요. 그게 얼마나 하찮은 일이었는지를 알게 된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한 확신, 그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바꾸셔. 그리고 주님은 나를 계속 어디에 세워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요. 주님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계속 기쁨과 평안을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바라보면서 내 안에 기쁨이 있다고 해요. 자녀를 보고 일을 하면서 사회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감사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건 그거잖아요. 세상살이 힘들지 죽도록 한번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뺑뺑이 돌아봐라. 이거 원하는 아버지 있어요? 자식 그렇게 살기 원하는 어머니 있어요? 어느 부모가 그러길 원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이 아이가 잘 살아가길 원하지. 이겨내길 원하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라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이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겨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님께서 해가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인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누구도 주님의 백성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속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주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생각이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해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 안에서 근심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생명으로 이끄실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속한 근심에 사로잡히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택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요청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주의 말씀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그냥 말로만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이성을 지배하고 내 감정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 올려서 내 모든 삶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시작이 바로 내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내가 문제로 여기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기쁨이 다다르는 복된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심하거나 내가 걱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